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현주입니다. 올해 2017년은요. 교회 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한 신학교에서 발표하기를 진정한 교회 개혁은 가정, 교육, 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믿음의 개혁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 개혁이다. 이런 의미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행전에서 찾아온 교회는요. 바로 장로의 통합교단에서도 가정교육을 아주 잘하는 교회로 손꼽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가정에서는 이 아이들을 특별한 예배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기독교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교육인 쉐마 교육 목회를 통해서요.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한국 교회는 하나의 희망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다음 세대 부흥의 요람 세빛충신교회와 함께합니다. 2007년 일산 충신교회에서 분립개척을 시작해 2008년 설립 예배를 드린 세빛충신교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세워왔다. 하나 되어 선교하는 가정과 교회.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는 대안학교 예시와 스쿨. 목회자와 학부모가 모두 함께 자녀들을 교육하며 성경적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세빛충신교회의 기독교 대안학교다. 예시바스쿨에서 제일 재밌는 것은 디베이트예요. 디베이트는 토론식으로 공부하는 건데 짝과 만나서 훨씬 열정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성경이 더욱 재밌어져서 디베이트 시간이 최고예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인 쉐마 교육으로 말씀과 암송으로 영과 육을 가르치며 천국의 아이들을 길러내는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잘 배우게 되고 신앙도 잘하고 성품도 좋아지고 이런 걸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성경을 잘 배우면 일반 과목을 혹시 잘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배운 아이들은 일반 과목도 더 수월하게 해낸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6년 동안 체험하게 됐어요. 세빛충신교회는 쉐마 교육 목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일으킬 뿐 아니라 부흥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가정과 하나 되어 선교하는 교회. 세빛충신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세빛충신교회 백승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는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쉐마 교육 목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짧게 소개해 드렸지만 그게 무슨 목회지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목회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목사님. 네,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구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당시에 예수님과 유대인 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 쉐마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의미가 들으라 그리고 순종하라 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라 라는 뜻이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렸을 적부터 유대인의 쉐마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유대인 자녀교육의 전문가인 현용수 교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쉐마 교육을 시키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그리고 한국적으로 적용한 것이 쉐마 교육 목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쉐마 교육을 통해서 대안학교 그리고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요? 네, 3세부터 19세까지 우리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데요. 3세부터 7세까지는 선교원에서, 그리고 8세부터 19세까지는 초중고 과정인 예시바 스쿨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보려고 뜻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참 놀라운 것은 자녀를 가르치면서 부모들이 함께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정이 더 거룩해지고 또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뜻하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열매라면 가장 큰 열매일 것입니다. 네. 이 쉐마 교육을 통해서 또 목회를 하시는데 이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품으시고 또 가정을 품는 목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교회인 우리 세빛 충신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께서 간증을 들려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우리가 기대함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세빛 충신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가정보다 일을 더 중요시하면서 남편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가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변화한 박미영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빛중신교회 박미영 집사입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기독교 신자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함께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불신자셨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는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속이면서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잘 다녔습니다. 근데 대학교 들어오니까 세상에 눈이 뜨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렴풋이 엄마가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넌 엄마처럼 살지 마. 공부 열심히 해서 믿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의 기도를 아셨는지 저는 믿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남들이 부러워하는 공무원이었고요. 남편은 IT계열의 종사자인 회사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믿음이 같았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 생활은 순탄할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맞벌이에다가 집에 오면 일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을 보내고 1년 뒤에 우리에게 자녀가 생겼습니다.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 자녀가 저에게는 또 하나의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 보는 앞에서도 험한 말을 막 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하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말에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 이렇게 헤어지면 안 돼. 내가 한 달 동안 작정 새벽 기도를 드릴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많이 달려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자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중대형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함께 성가대를 섰고 젊은 부부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5, 6년째 되니까 저희 남편은 남성교회 회장으로 저는 여성교회 회장으로 중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하면 할수록 우리 가정은 딸옥밥처럼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는 또 따로 방치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일이 많다 보니 야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제일 늦게 데려오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밖에서 많이 사 먹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안일을 하는 동안은 TV를 많이 틀어줬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그 둘째가 유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병가를 받고 쉬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좀 많이 이상했어요. 예전에도 눈치를 좀 채긴 했었는데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어요. 5, 6가지 특징세를 보이는데 제가 가만히 놔뒀더니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또래에 비해서 너무나 느렸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니 부모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애정 결핍으로 나왔어요. 충격을 받았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런데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밀려왔어요. 영이 메마르고 탈진할 것만 같았어요. 근데 남편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말씀 중심에 교회를 한번 찾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산에 있는 세비충신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화는 거의 없고 말씀 위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교회였어요. 또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린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 교육을 받으면서 가정의 어두움은 어머니가 내쫓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이 지옥 같고 내 안에 빛이 없는데 우리 가정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었을까? 얼마나 남편과 내 자녀가 지옥 속에 살았을까? 이런 마음이 밀려오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제가 변하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변하고 또 이 자녀가 변하더라고요.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저희 자녀는 저희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 안 좋았던 증상들이 없어지고 생각이 깊고 행동이 바른 아이로 변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서 맛도 좋고 건강도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참 행복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라고 고백해주신 박미영 집사님의 간증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일 중심이 아니라 가정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세비충신교회에서 세마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는 내가 좀 더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의 역할을 행복하게 여기시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가정 천국을 만들어가게 되신 건데요. 가정이 달라지니까 아이들도 달라졌다 이런 고백을 해주셨는데 첫째 아들 김진성 군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옛날에 많이 싸웠잖아요. 그때 기억나요? 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모님께서 또 이거 보시고 너 왜 이런 말 했었냐 할지도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네, 어떻게 싸우셨나요?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싸우시면 제가 나중에 들어가서 울 정도로 그렇게
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별로 그렇게 싸우지 않으시고 싸우시더라도 나중에 빨리 잘 화해하세요. 이제는 집사님 가정도 가정 천국이 된 거죠? 네,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가정 안에서 질서가 세워졌을 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또 그런 안정적인 구도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가정이 천국처럼 변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가정이 달라져서 정말 가정 천국을 누리고 계신 박미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빛충신교회 아이들이 모두 같이 히브리어로 암송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죠. 차렷, 인사.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히브리어로 암송하겠습니다. בראשית ברא אלוהים את השמי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הייתה תוהו ובוהו, וחושך על פני תהום, ורוח אלוהים מרחפת על פני המים. ויאמר אלוהים יהי אור, ויהי אור. וירא אלוהים את האור כי טוב, ויבדל אלוהים בין האור ובין החושך. ויקרא אלוהים לאור יום, ולחושך הלילה, ויהי ערב ויהי בוקר יום אחד. ויאמר אלוהים יהי רקיע בתוך המים, ומן המדיב ביניים למים. ויעש אלוהים את הרקיע, ויבדל בין המים אשר מתחת לרקיע ובין המים אשר מעל הרקיע. ויהי ויקרא אלוהים לרקיע שמיים, ויהי ערב ויהי בוקר יום שני. 두 번째 주인공은 학창 시절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군 생활로 멀어졌다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한 김영무 집사입니다. 세빛충신교회 김영무 집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전통의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대가족 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아버지께서는 큰 교통사고로 또 위암 선고를 받으시면서 병원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짐을 짊어지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큰아들로서 어머니께 의지와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건 고등학교 때부터였습니다. 1살 터울의 여동생과 그 친구들로부터 교회에 나오라는 권유를 받았고 그렇게 저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인인 그런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제 눈에선 회개의 눈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군 생활 중에 하면서 저는 점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군 생활을 제 힘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졌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그냥 쉬는 게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도 제 삶은 여전히 그랬습니다. 저는 세상 일반 청년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고
음주 가무에 또 온갖 유흥과 향락에 때로는 술에 취해서 뭐 일일이 거론하기 참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고 제 삶을 봤을 때 저는 발전도 없고 태보도 없는 그런 제자리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한쪽에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허전함과 공허함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냈습니다. 그 허전함과 공허함은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그런 허전함과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전에 다니던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사이 교회는 새로 건축해 있어서 큰 건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겉은 낯선 모습이었지만 안에 들어선 저는 금방 편안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리고 새로 건축해서 낯선 교회였는데 마치 지난주에 나오고 이번 주에 또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달아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손을 놓지 않으신 채 너무 멀리 가지 않게 절 붙잡고 계셨고, 또 제가 돌아오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청년부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 세비충신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저는 말씀을 더 제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저는 전에 저의 흔들렸던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났었던 것이 말씀이 없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던 허전함과 공허함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유대인의 전통과 또 그에 기초한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또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이고 물질을 공급하고 가정을 보호하며 말씀을 전수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 삶이 바뀌고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제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장이 되고 가정을 세워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고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김영무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고3 때까지는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고 또 뜨거웠는데 주님을 떠난 그런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기간 동안에 공허함이라 그럴까요? 그런 허무함 이런 걸 느끼다가 이제 말씀을 회복하셨어요. 말씀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그 허전함과 공허함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데 그런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니까 허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허전하지 말라고 또 아내와 자녀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가정이라고 고백을 하셨는데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아내분, 아까부터 그 공허함, 그 또 허전함, 이 단어 듣자마자 계속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같이 울고 웃어주셨는데요. 한소영 성도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남편분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고 또 같이 웃어주시고 울어주시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들으시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예, 이제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사실 이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보내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워지는 과정이 되게 좋았고, 이제 그렇게 세워주셔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신앙의 명문 가정은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가정 안에 계신 것 같고요. 명문 가정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고백과 같은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네. 찬양을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명문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세 번째 주인공은 미지근한 모태신앙이었다가 말씀 양육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꿈꾸게 된 정사랑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비충신교회 정사랑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한 의심은 여태 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거나 성경을 더 배우고 싶다거나 이러한 생각은 들지 않았었습니다. 당연히 성경은 진리이다 이뿐이었습니다. 또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아이들과 다르지 않는 짧은 치마에 친구들과 몰려다니기를 좋아하며 욕도 하고 남들 흉도 많이 보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비충신교회에 와서 쉐마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제 신앙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친구들도 없고 더 예배 시간도 더 길고 지루하기도 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66권을 한 절 한 절 배우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성경 말씀이 쓰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쉐마 예시바 스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는데 목사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학생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와서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경 한 장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한 장을 가지고 씨름을 해도 질문이 안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던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더 열정적이고 내 스스로 답을 찾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겼고 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성경 공부가 더욱 즐거워진 것 같습니다. 저의 모습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세상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녔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길어지게 되었고요. 또 세상 문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도 세상 문화에 많이 물들어 있으셨고 부모님의 싸움도 잦았는데 어머니 교육을 받으면서 더 부드러워지셨고 저희 아빠도 다혈질에 화도 많이 내시고 이제 집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다 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화도 많이 참으시고 또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면서 가정에 대한 저의 생각도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빨리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쉐마 교육으로 올바르게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 안에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으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잡으신 우리 정사랑 자매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에 신학생이 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전에는 짧은 치마였는데 이제는 긴 치마로 그리고 정말 친구들은 아직도 코피 터지는 그런 공부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코피 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또래 친구들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셨고 또 다른 길을 이제 가고 계신 중인데 처음에는 좀 고민이 좀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함께 쉐마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또 걱정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처음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두렵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참 대단한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 그런 결단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연호 집사님 그리고 동생 정미듬 형제가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따님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대견하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언제 벌써 이렇게 컸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처음에 중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예시바 스쿨로 들어왔기 전에는 참 정말 걱정도 많았고 그렇죠. 고민도 많았었는데 정말 잘 커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미듬 형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누나와 같이 예시바 스쿨에서 공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부 시작할 때는 야 일찍 끝나니까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시간 때우자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처음 시작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언제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사야 말씀 같이 대선지자서를 이렇게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원히 버리신다고 하셨는데 영원히 버리시지 않고 다시 되돌아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감동을 많이 했었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집사님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요 어머니가 믿음이 있어도 사실은요 믿음이 있는 부모님도 자식들이 세상에서 좀 성공했으면 좀 잘 됐으면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두 이제 자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인생을 결정하시고 이제 가게 됐단 말이에요. 옆에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네, 지금 제 또래를 갖고 있는 제 또 친구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많은 고민들을 또 저에게도 얘기를 하고 같이 많이 토론을 하는데 참 정말 행복한 게 무엇인가. 내 아이들이 이제 그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부모님하고 대화가 단절되면서 다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아이들도 가지고 있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같은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집에 가서도 계속 토론이 되고 가치관이 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은가. 네, 그래서 저걸 주의 길을 가는 자녀들을 볼 때 뿌듯하시죠? 네, 정말 행복한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원래 가족이 있어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사랑 자매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네. 200장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네. 그 말씀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항상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달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요. 또 말씀 학교니까 그렇죠? 말씀은 달고 오묘하다. 이걸 찬양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미든 형제도 항상 공부하기 전에 같이 불렀을 것 같은데요.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말씀이 생명 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신앙 명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정말 믿음의 가정의 모델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비 충신교회에서 성도님들의 간증을 나눴는데요. 마치 온 가족이 함께 간증한 듯한 그런 따뜻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하나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은혜가 됐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목사님도 경청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번에 들으시면서 또 다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떠셨나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혼율 1위, 낙태율 1위, 저출산율 1위, 위스키 소비량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계속해서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쉐마를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가정들이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8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만 40명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깨어지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이 쉐마를 알게 되고 쉐마 교육을 또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선배 목사님들, 특별히 에스라우스의 노우 목사님, 그리고 쉐마 교육연구원의 현영수 박사님, 일산중심교회의 구영철 목사님께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고향에 계시는 제 어머니와 또 장모님과 또 사랑하는 제 아내와 또 4명의 딸들에게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저의 지도력을 믿고 따라주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수상소감 같은 그런 저도 잠깐 시상식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목사님 쉐마 교육 목회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가정 교육을 아주 잘 시키고 지금까지 간증하며 오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 주일 가정 식탁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또 올해 또 목표까지도 하나 되어 선교하는 가정과 교회,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요,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하나 되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이 쉐마 교육 목회를 통해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하나가 되고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이 특별한 아주 특별한 가정 예배와 그리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아주 강하고 견고해지고 그래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주 특별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세빛충신교회 쉐마 교육을 통해서 많은 다른 교회들도 배워가고 있고 이걸 정말 쉐마 교육의 모델로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지난 6년 정도 되돌아볼 때 전 세계에서 한 600여 명의 탐방객들이 여기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쉐마 교육 목회를 배워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왔다 갔다고요? 예, 여기 우리 국내에는 물론이고 중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아프리카, 미국, 호주 등지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 쉐마 교육 목회 그리고 가정 예배 방법 그리고 대안학교 운영법들을 배워가서 그대로 실천해서 많은 열매를 결실을 얻고 있는데요. 우리와 똑같은 이런 결과 가정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저희보다 더 탁월한 그런 역사들을 이룬 교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네, 또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신데요.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성함으로 이행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백승철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철저하게 교육하시는 그런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우리 세빛충신교회는 다음 세대의 부흥의 요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나가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함께 이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쉽지만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를 드려야겠죠.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말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서로를 축복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